요한복음 11장 24절로 27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겠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실 줄 내가 믿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세상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신 부활의 주님께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저 포함한 모든 사람 마음속에 하늘의 신령한 평강의 은혜와 또 부활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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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본 요한복음 말씀은 나사로의 부활 이야기예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왜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을 인용하지 않고 요한복음 11장 나사로의 그러한 살리심 이야기를 제가 꺼내게 되냐 하면, 자, 이 마르다는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하는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평상시에 자주 그 집에 들리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교제를 하면서 그들을 애틋하게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사역을 하는 중에,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는 중에 이 사랑하는 제자 중에 그 오빠 이 나사로가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때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제가 빨리 가보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아니다. 그는 영광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 받기 위해서 지금 그런 것이다. 그러면서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사역에 전념해요. 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여기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본인이 약속하신 것은 하나도 헛되이 여기지 않고 다 실천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자,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시고 또 가장 좋은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정복하도록 에덴 동산을 허락했지만 그곳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자, 이 마귀의 꾀임에 빠져서 하와가 그걸 먹자고 남편을 유혹해서 같이 먹지요. 그로 인해서 자, 이 세상에서 어떤 데는 그런 왕권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잃어버리자마자 그 왕권이 누구에게 넘어갔어요? 속이는 자에게 넘어간 거죠. 자, 우리 세상에 사기꾼들 많죠. 사기꾼들이 왜 속여요? 빼앗으려고. 돈 뺏으려고. 그렇죠? 돈 뺏으려고. 돈이 있으면 사기꾼들이 따라와요. 자, 이런 거 하면 돈 번다. 이런 거 하고. 그러면 지가 전화하지. 지가 이런 돈 벌지. 왜 다른 사람을 꼬드겨가지고 속여서 망하게 하냐, 그런 얘기죠.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그러한 죄 속에서 이제는 돈의 노예, 또 세상의 노예가 되어 있는 그런 인간적인 그런 비참한 현실 속에서, 자, 인간들은 이제 자기를 섬기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처럼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내 자신이 하나님처럼 살면서 이제 태어나자마자, 자, 우리는 이 태어난 목적이 공술의 공수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에 어긋나게 열심히 돈 벌어서
세상에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싶은 거 다 한다는 얘기는 나 혼자 거룩하게 살고 남한테 피해를 안 입히면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돈 가지면 더 가지기 위해서 속이고 빼앗고 그렇지 않습니까? 응? 다 속여요.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은 뭐예요? 사치라는 것 때문에 자 좋은 거 입고 좋은 거 먹고 좋은 곳에서 살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차, 또 좋은 비행기, 전세 비행기 이런 게 꿈이잖아요. 근데 정상적으로 우리가 벌어서 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사기치고 빼앗기고 속이지 않으면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의 노예가 되죠. 노예가 돼서 그것을 이루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하고 우리가 이루시는 것과는 차이가 있죠. 아멘. 오늘도 이서만 우리 집사님이 다 이루었다 찬양했지만 다 이루었다는 것은 우리 죄를 대신 그분이 다 져주시고 이루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우리는 그분이 허락한 나라 이미 신라고 하죠. 낙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낙원을 다시 차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낙원을 차지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푼 무기가 뭐냐면 은혜예요. 아멘. 은혜입니다. 아멘. 그분은 사랑이시잖아요. 사랑이니까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 은혜가 뭐냐면 자기를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죽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세 분이면서 한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보좌에는 성부 하나님이 항상 계셔요. 자, 이 땅에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에덴 동산에서 성자 하나님이 항상 와서 그 아담과 하와가 교제를 했는데 서늘한 날에 오니까 이제는 그들이 범죄하고 하나님께 상의하지 않고 자기네들 뜻대로 결정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걸 먹었어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뭐라고 했냐면 네가 그것을 먹을 때는 정령 죽으리라 했지. 근데 그 말을 안 믿었다는 거죠. 듣고 안 믿었어요. 왜? 뱀이 와서 야 너 그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다고 하와가 얘기하니까 아니야 죽을 까노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거기에 한 수 더해서 넌 죽지 않아 얘기합니다. 오히려 그것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야 네가 그거를 먹으면 하나님 될까봐 하나님이 너희가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그리고 그렇게 속이면 속아 넘어갈까요? 안 넘어갈까요? 넘어가죠. 그리고 정말 죽지 않아. 그래서 먹었더니 안 죽었어요. 하나님이 하신 얘기는 세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영적으로 죽는다는 얘기겠죠. 영적으로. 자,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겠다고 했는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을 통해서 세상의 노예가 된 거죠. 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시작 부분에 보면 자 하나님이 주인인데 하나님은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찾지도 않는다는 거죠. 말도 자기 주인을 알아차릴 때 사람이 만물의 영장의 사람이 누구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구세주, 창조주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보내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보내셨냐? 기적적으로 보내신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셨습니다. 자, 인간과 남자와 여자가 동거해서 자식을 낳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동거하지 않은 마리아라는 여인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잉태시켜서 하나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세상 사람들에게는 걸림돌이 되죠. 이 지나오는 세대에 또 더군다나 과학 시대에 그게 가장 지나하겠느냐?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걸 못 하시겠어요? 왜? 마리아를 통해서 자식을 낳게 하더라도 그거 외에 다른 방법으로 낳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마리아를 통해서 낳게 하셨어요? 신비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야만 그 육신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그를 육신을 입히는 방법이 그냥 하나님으로 오셔서 그냥 내가 일하고 원수들 사탄 잡고 뭐 이렇게 해서 해도 되는데 그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방법은 우리 믿는 자들을 알곡과 가라지를 가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 방법을 통해서 오신 겁니다. 그것을 바로 신비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도 그 계획을 알지 못했고, 그렇죠. 마귀도 알지 못했죠. 또 세상 인간들도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헤롯도 몰랐어요. 또 말씀을 갖고 있는 대제사장과 또 율법사들, 서기관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오실 때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이미 이사야부터 계속 예언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거예요. 왜? 그 일은 하나님이 숨겨놨던 일을 갑자기 전년전에 그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성인으로 오시지 않고 어린아이로 오셨지요. 그러면서 30년 동안을 준비하셔요. 30년 동안 준비하면서 왜? 완전한 인간을 위해서 30년을 준비하신 거예요. 동물은 태어나면서부터 바로 뭐 일주일도 안 돼서 걷기 시작하잖아요. 자, 인간은 얼마나 돼야 걸어요? 1년 넘게 걷죠. 우리 아직 이제 못 걷잖아요. 걷지도 못하고 또 언어를 다 하려면 얼마나 배워야 돼요? 30년을 배워야 돼요. 30년.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에서는 30년이 돼야 선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셨지만 그 즉시 하나님의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30년 동안 인간으로 그대로 살다가 30년 선생이 됐을 때 물론 그 안에는 성령님이 계속 일하셨잖아요. 계속 일하셨어요. 그래서 지혜도 자라가고 또 아버지의 뜻을 어머니에게도 얘기하고 아버지에게도 얘기하고 그러면서 지혜도 자라가고 또 성령 충만한 그런 일들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30세에 딱 되고서는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 치유설교를 하시잖아요. 이사야서에서 그 이스라엘의 그런 죄된 그런 상황 속에서 메시아를 보내겠다 할 때 너희들이 뭐요? 세상의 이방인의 흑암의 지역에 빛이 비치겠다 한 그 얘기를 그대로 그분이 다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그냥 갑자기 짠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언하시고 또 그것을 이루시고 다 짝이 있다는 거예요. 짝이 있다는 것은 예언이 있고 성취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크나큰 축복입니다. 네, 크나큰 축복이에요. 그런데 자 축복인데 이 축복을 모든 사람이 다 받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 요한복음 11장 24절로 27절 말씀이 바로 그 얘기예요. 자, 마르다가 한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성경을 읽었어요. 읽었는데 자, 이 전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한번 찾아봐서 한번 읽어보세요. 자, 첫 번째 나사로가 죽어간다는 기별을 듣고서도 3일 지난 동안에 오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마르다와 마리아는 실망한 가운데 장사도 다 치렀어요. 다 치르고 이제 무덤에다가 다 불까지 앞에 막아서 그런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예요? 야, 우리 이제 나사로 살리러 가자. 나사로 깨우러 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죽은 지 벌써 사흘 됐는데요. 뭘 깨워요? 아니야, 걔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렇게 얘기해요. 네? 지금 잔다는 것과 살아난다는 것, 죽었다는 것은 차이가 있지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분명하게 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잔다는 거예요. 자면 깨어나잖아요. 그렇죠. 죽었으면 살아나지 못해요. 그것이 우리의 그런 지식 속에 쌓여 있는데 제자들도 지금 3년 반 동안 같이 다니면서 그걸 모르잖아요. 잔다고 하니까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은 자니까 분명히 깨우시는 것 알아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무슨 소리예요? 이미 그러면서 그곳에 가면 그들이 우리에게 돌던져 죽이려고 하는데 왜 그것을 또 가려고 합니까? 지금 그러잖아요. 근데 그곳에 갑니다. 갔을 때 이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미리 나와서 지금 영접하잖아요. 영접하면서
야, 네 오라버니 어디 있냐? 거기 가보자. 그러니까 죽어서 냄새 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세상 머리로 뭐를 생각해요? 이성적으로 생각하잖아요. 죽고서 사람 됐으면 그렇게 썩지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썩지요. 물이 흐르잖아요. 썩어서 물이 되잖아요. 뼈는 나중에 썩지만. 그래서 염을 하게 되면 다 구멍마다 다 박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냄새가 이미 다 해서 그래도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자, 마르다에게 먼저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마르다는 뭐라고 해요? 예수님이 일찍 오셨더라면 혹시 살릴지 모르지만 이제는 어차피 죽은 거 나중에 주님 오셔서 재림해야만 그가 뭐 할 줄 안다? 살아날 줄 내가 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믿음이에요? 우리 서양 사람들의 믿음이에요. 서양 사람들의 믿음이 아니라 교회에 앉아서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믿음이 그렇죠. 부활 때 우리 부활한다고 예수님이 재림 때 부활한다고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요? 아니다. 지금 내가 부활의 예표를 보여줄 것인데 그게 누구다? 나사로를 살리는 거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멘. 나사로를 살리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우리가 예수님도 부활하고 또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부활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세상적인 지식으로는 그게 과학시대에 그 불가능한 이미 시체가 썩었는데 자 죽으면 영혼이 떠나잖아요. 그 영혼을 떠난 영혼이 어떻게 다시 들어오겠느냐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능치 못한 일이 없죠. 아멘. 우리가 그것을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부족이 뭐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거죠. 내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 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 또 공동체에서의 관계, 이 모든 관계를 누가 하려고 해요?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악하게 표현하면 노예가 됐다는 것이고, 그 좋게 얘기하면 일중독이라고 그러는 거죠. 일중독. 일 안 하면 내가 망하는 것 같고, 일 안 하면 내가 지는 것 같고, 일 안 하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이런 마음들이 우리를 계속 뭐하게 만들어요?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힘들게. 근데 하나님은 창조 때 너희들 일하라고 그랬어요? 아니요. 에덴 동산에 있는 거 마음껏 먹으라고 그랬어요. 2가지 나무만 빼고. 나머지는 그분이 다 준비하셨잖아요. 그렇죠? 다 준비하셨다고 그분이. 그런데 그게 너무 보기 겨워서 새로운 것을 좀 여러분 그렇습니까? 새로운 게 좋아요? 새로운 게 좋아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단조로움 속에서 단조롭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는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새로운 걸 찾아서 호기심 있게 또 찾아갑니다. 호기심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호기심이 있어야 공부도 잘하고 또 세상에 연구도 하고 뭐 그렇게 하죠. 근데 그 연구가 우리의 번영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멸망을 위해서 나간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요새 뭐 핵이라든지 또 태양 뭐 에너지 무슨 이런 거 또 뭐 요새 챗GPT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것이 되면 이제 교수들은 필요 없어요. 교수들이 뭐 해야 되냐면 이것을 챗GPT로 작성해 온 건지 그냥 자기가 노력해서 온 건지 그 구별하는 존재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교수가 더 많이 알고 세상의 모든 지식을 금방 딱 치면 그냥 다 답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다 이루었다가 아니에요. 다 이루는 것은 누가 이루셔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 설교를 끝까지 가기 전에 미리 바꾸서 얘기하면 이 세상은 망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고요. 인간이 타락해서 망하게 돼 있다니까요. 아멘? 타락해서 망하는 가운데서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게 해주겠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부활 사건이에요. 이 부활 사건이 없으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 세상이 공평하다.
여러분 공평하지요. 근데 공평하지 않다. 왜? 믿는 사람은 천국 가고 믿지 않는 사람은 뭐 한다? 지옥 간다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의심하면 손해예요. 걸려 넘어지면 걸려 넘어지는 자가 손해예요. 아멘.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들이 믿으면 오늘 얘기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자 14장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과 부활과 생명 똑같이 생명이에요. 그분은 생명의 근원이에요. 아멘. 아멘. 우리 예수 안 믿으면 짐승이라니까요. 아멘. 아멘? 그거 아니면 좀 고소해보세요. 미국 사람들이요. 미국 사람에다가 저기 여권할 때 입국신고서에다가 종교 이렇게 썼는데 거기다가 무라고 찍으면 미국 사람들 짐승으로 취급하는 거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영이 없어요. 짐승들은 영이 없잖아요. 짐승과 인간의 다른 점이 뭐예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짐승에게는 그냥 혼적으로 살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죠? 본능이라고 그러죠. 본능적으로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부활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는 자는 뭐예요? 부활을 안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 안 믿는 대신 나 자신을 믿고 내가 끝까지 나를 보호하려고 하지만 인간은 한계가 있잖아요. 뭐 자연재해나 또 뭐 불의의 교통사고라든지 우리가 내일을 알 수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내일 올지 모레 올지 앞으로 몇 년을 올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저는 제발 이 오늘 부활절이 마지막 부활절이 되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뭘 고백해야 돼요?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고백해야 돼요. 아멘.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그분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해도 소용없어요. 들어갈 수가 없다니까요. 자 25절, 26절, 27절 보겠습니다. 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누구 마르다에게 한 얘기지만 이 얘기는 결국 오늘 우리가 듣는 우리에게 하는 얘기예요. 네가 믿느냐? 영원히 살기를 원하느냐? 세상 속에서 이 유한한 삶 속에서 네가 천국가 되기를 원하느냐? 대통령도 안 믿으면 소용없어요. 아멘. 히틀러도요, 스탈린도 중국의 그 장제 뭐 아닌 시진핑이도 다 소용없어요. 예수 안 믿으면요 자기네 세계 속에서 그냥 자기 정신 차려야 돼요. 그렇죠? 우리 김영삼 대통령도 자 장로잖아요. 장로인데 그 양반이 기독교로서 살았어요? 안 살았잖아요. 그냥 여의도 광장 다 없애고 거기다가 공원 만들고 삼각산 박정희 대통령은 예수는 아니겠지만 삼각산 막 그 절 이런 거 다 뜯어부셔가지고 못하게 하고 거기서 막 기도하는 소리가 막 할 때는 우리나라가 부흥했는데 삼각산 출입금지 김영삼에게 시작해서 노무현 때 출입금지해가지고 기도도 못하게 만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나라가 살 수 있는 길은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를 왜 해요?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해서. 우리에게 좋은 무기가 두 개 있잖아요. 첫째 무기는 성경. 또 하나는 이 성경 말씀을 약속이잖아요. 이 약속을 저에게 허락하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부활도 경험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우리는 우리 스스로 노력해서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죠.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근데 우리는 이 마귀는 영이잖아요. 성령의 악령이죠. 악령에 사로잡혀 있어서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으로서는. 그걸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안에 성령을 계셔야 돼요. 아멘.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출세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자 출세했어요. 정년 그만두고 시진핑이도 다 소용없어요.
예수 안 믿으면요 자기네 세계 속에서 그냥 자기 응? 정신 차려야 돼요. 그렇죠? 우리 김영삼 대통령도 자 장로잖아요. 장로인데 그 양반이 기독교로서 살았어요? 안 살았잖아요. 그냥 여의도 광장 다 없애고 거기다가 공원 만들고 삼각산 박정희 대통령은 예수는 안 믿지만 삼각산 막 그 절 이런 거 다 뚫어부셔가지고 못하게 하고 거기서 막 기도하는 소리가 막 할 때는 우리나라가 부흥했는데 삼각산 출입금지 김영삼이가 시작해서 노무현 때 출입금지해가지고 기도도 못하게 만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나라가 살 수 있는 길은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를 왜 해요?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해서. 우리에게 좋은 무기가 두 개 있잖아요. 첫째 무기는 성경. 또 하나는 이 성경 말씀을 약속이잖아요. 이 약속을 저에게 허락하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부활도 경험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거. 우리는 우리 스스로 노력해서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죠.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근데 우리는 이 마귀는 영이잖아요. 성령이 아니라 악령이죠. 악령에 사로잡혀 있어서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으로서는. 그걸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안에 성령님을 계셔야 돼요. 아멘,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출세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자, 출세했어요. 정년 그만두고. 자, 임기 다 끝나면 뭐 돼요?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안 돌아가려고 발버둥치다가 그동안에 세웠던 공로 다 까먹잖아요. 그게 무슨 뭐 세상에 CEO만 그래요? 목사들도 마찬가지죠.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뤘다. 아니요, 내가 이룬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일이죠. 성령께서 하신 일이에요. 아멘. 그것을 내가 했다고 하는 순간 망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저한테 맡긴 양들이 제한돼 있으니까 그거에 만족하면서 그거에 최선을 다하는 거지. 그거 막 안 되는 거 막 끌어다 앉혀놓으면 뭐예요? 뭐라고 해도 오지도 않지, 말해도 듣지도 않지. 오히려 그게 더 속상하지. 아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한계가 뭐냐는 거죠. 근데 그 한계는 하나님 안에서 찾으면 무한한 것이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성경에서 뭘 약속을 하고 있어요? 낮아지는 자, 가난한 자. 자, 이 세상에서 돈 벌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가난한 자. 뭐냐면 갈급한 자가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나는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고백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지. 됐어요. 그리고 필요할 때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안 도와주신다니까요. 어떤 분에게 도와줘요? 끝까지. 하나님은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하시고 그것이 뭐 하나님의 무기는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왜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끝까지 내려갈 때 그래야 내가 한 건지 하나님이 한 건지 구분이 될 거 아니에요. 아멘? 그냥 대충 해서 중간에서 하나님이 딱 해주면 반은 하나님이 한 거고 반은 내가 한 건데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 사람이 교만해져서 다 내가 한 거로 내가 기도 열심히 해서 된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내가 기도 열심히 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처자를 부어주실 때 나는 못해요. 주님이 하세요 할 때 일하지 내가 할 수 있는데 인간이 한다고 자기가 하는데 하나님이 왜 거기서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눈치 못한 일이 없잖아요. 뭐 세계에 애들 좋은 대학에 보내고 좋은 일에 하나님은요 뭐 하셨어요? 다 하나님이 세워서 사용하신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엘리야가 뭐 85명하고 850명하고 영적 전쟁하면서 그들을 다 죽이고 난 다음에 이제는 이세벨이 여자가 왕비죠. 네가 그런 일을 하고도 살아남을 것 같으냐? 오늘날 네가 목숨이 붙어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뭐 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갑자기 그 용감하던 그가 겁이 나서 도망가잖아요. 하나님 앞에 도망가죠. 하나님 차라리 이제
나 죽는 것이 나는 낫습니다. 내 몫을 거두어 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 만나고 다 죽었습니다. 너 말고도 내가 7,000명 숨겨놨다. 하나님은 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숨겨놓은 하나가 되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부활의 축복을 제가 세 가지를 써놨는데요. 축복을 한번 읽어보시고 제목에 대해서만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부활을 믿을 때 어떤 축복이 오느냐? 하나님이 이기신 승리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적으로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자, 여러분 보세요. 저 사람은 어떻게 바빠? 뭐 여러 가지 바쁜데 어떻게 그걸 이뤘을까? 안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다른 점이 있죠. 다른 점이 뭐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불교적인 믿음 또는 이슬람적인 믿음, 힌두이즘 뭐 다 많지만 그것이 부활하고 뭔 차이가 있느냐? 그 창시자들은 전부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죽어서 무덤에서 못 나왔어요. 그런데 아까도 우리 찬양했지만 자, 기독교에서 예수님은 무덤에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 그 무덤이 지금 어떻게 돼 있대요? 비어 있다는 거죠. 왜? 부활했으니까. 부처도 부활 못했고 마호메트도 부활 못했고 그 힌두 또는 부활 못했고 아무도 부활한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부활하신 분은 누구야? 예수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 믿으면 답이라니까요. 아멘. 예수 믿는 게 축복이에요. 아멘. 축복. 나는 어떻게 복을 받을까? 여러분 점쟁이 찾아다니고요. 해봤자 다 소용없어요. 지금부터 딱 바꾸고요.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주님 제대로 안 믿어서 이렇게 왜곡됐다면 성령께서 다 바로 교정시켜 주시고 저 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함께 하신다니까요. 아멘. 아멘. 써주는 거야?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축복입니다. 십자가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죠. 하잖아요. 미국 가서 뭐 유명한 대학에 가서 수학을 전공하는데 논문을 썼는데 입증을 못 해가지고 그렇게 고민하면서 기도하다가 성령님 딱 가르쳐줬는데 교수가 딱 질문하는데 너 어떻게 알아? 모르는 거죠. 자기보다 선배 유명한 교수들도 모르는 거를 딱 해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보다 더 낫게 수학자로 남아있냐?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 체험하고 난 다음에 목사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할 자를 찾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에서 내가 신령과 진정에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그랬잖아요. 찾는 것은 항상 생활하면서 살면서 누구를 이름을 불러요? 예수님 이름 부르면서 맡길 때 하나님이 지금 내가 가지려고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걸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뭐예요? 한 단계를 뛰어넘어야 되잖아요. 아멘. 지금은 그래 교육이 체계화가 돼서 월반이라는 거 없었잖아요. 월반이 뭐예요? 한인 개고 1학년에서 3학년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믿음이 완숙돼서 성숙해 가면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목사도 뛰어넘고 그렇죠. 아 평시도를 병 고쳐요? 못 고쳐요? 평시도 다 고쳐요. 다 능력 주신다니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게 능력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신다고 약속한 거예요. 그의 말씀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누가 고백한 거예요? 바울은요 그 당대에 석학의 석학 이스라엘 그러니까 촌에서 외국에서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유학 와가지고 그 유학의 최고 그 스승 가말리엘 수제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 대제사장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식으로 기독교 믿는 사람들 죽이고 핍박하고 이러다가 결국 예수님이 너 나를 왜 핍박하느냐 해가지고 개종하면서 이제는 핍박자가 돼서 결국 죽잖아요. 아멘? 십자가 얘기를 하려다 보니 그래요. 십자가는요 이 강도들이나 반역자나 강도들만 다는 그런 처형 방법이에요. 가장 인간적인 방법 중에서 가장 비참한 방법이죠. 십자가에 달아서 그냥 매달려서 죽게 하는 거예요. 눈은 독수리가 와서 빼가고 그렇게 하도록. 창에 찔려 죽었다고 하는데 창에 찔려 죽은 게 아니라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군병이 허리를 찔러서 물이 나오게 한 거죠. 죽었다는 거 확인한 거죠.
그러면 구더기가 저절로 생겨서 막 썩고 묶어놓기로 썩고 하는 거예요. 병에 담배에다 달아놓듯이 그런 처형인데 제 인간들이 자기 하나님은 그렇게 다른 거예요. 근데 그렇게 달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죽지 않도록 비참하게 죽지 않도록 우리에게 길을 열어준 거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사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죽는가가 더 중요해요. 이 땅에 있는 한 누구나 다 죽어요.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해야 되잖아요. 이 세상의 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복도 믿을 때 하나님이 지혜롭게 살게 해주시고 또 지식적으로 풍성하게 살게 해주지만 죽어서 예비한 곳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아멘? 세 번째 복은요, 우리에게 귀중한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생명. 어떤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 죽었는데도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분은 한 면에는 사랑이 있고 한 면에는 공의가 있어요. 사랑은 모든 사람을 포용하지만 공의를 가지고는 심판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부활시킬 때 자, 우리 믿는 사람만 부활시키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도 죄진 사람도 다 부활시켜요. 다 부활시켜서 그때 어떻게 해요? 믿는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그래서 자기 죄과는 자기가 다 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죄를 짓고 사는지. 뭐 아무리 여러분 거룩한 척 해봤자 다 죄인이에요. 지금 그렇잖아요. 얘기 안 해서 그렇지, 안 들켜서 그렇지, 다 죄인이잖아요. 속으로 음란하지 말라. 다 뭐 부모 공경하라. 부모 공경해요? 남들은 잘 보이기 위해서 하죠. 보통 때는 안 하잖아요. 아멘. 응? 또 뭐 이웃을 사랑하라. 안 하잖아요. 또 선한 일 해라.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다 내려놓고 하잖아요. 왜? 분명히 하나님께 상급 주신다는 것을 믿고 알게 성령이 가르쳐 주시면 하게 되겠다니까요. 목사가 할아버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감동시키시면 하게 되겠다니까요. 하늘 신령한 복을 아니까. 아멘? 그 신령한 복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영생의 복이에요. 아멘? 그 복을 바라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이 뭐예요? 안식의 복이잖아요. 언제까지 일하면서 언제까지 여러분 슬퍼하면서 살 거예요? 끝은 뭐예요? 안식이잖아요. 그 안식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복을 허락하는데 그 복이 뭐냐면 부활 생명을 누리는 복입니다. 아멘? 그 안식은 자, 우리는 어차피 다 죽는 것이 안식이 아니에요. 죽으면 모든 걸 다 내려놓지만 그 위에 있을 심판이 사실 두렵다는 거죠. 뭐 일본이 쓰나미로 이렇게 쓸어가고 이런 것도 심판이죠. 홍수 심판도 심판이지만 이 땅에 있는 동안은 그렇게 심판하지만 이 땅이 다 불타 없어지고 난 다음에 어디요? 다른 데서는 다 심판의 부활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부활을 맞아서 여러분 소망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부활의 이 소식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은 우리를 살린다는 소식이에요. 아멘. 그런 세상을 우리를 좌충우돌하게 만듭니다. 결국은 이 세상은 서로 치고받고 하다가 멸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죄로, 시기와 질투로 또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서로 치고받다가 어디에서 핵이 터져서 어떻게 될지 아니면 하나님이 땅을 화산을 터뜨리든지 아니면 지진을 일으켜서 무너뜨리든지 하나님이 넣지 못한 일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가지고 겸손함으로 주님 바라보고 오늘도 주님 앞에 간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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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야 됩니다. 이 말씀 안에서 오늘 거듭나고 이 거듭나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영적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새창조의 순서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너희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죠. 이제는 너희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는 그리스도가 함께 사는 거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그분 목표가 이 세상에서 복 받는 거 받아야 좋지요. 그러나 그 복보다 더 큰 복을 바라보면서 참 하나님이 분별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또 자랑할 수 있게 하는